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고백하시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며 성령 집회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길이 오직 믿음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급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하나님 믿음만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축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양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구하는 동기, 즉 마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애굽을 떠나서 남방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잃어버릴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에 사레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들어가게 되고, 결국 거기서 사레는 애굽 왕 바로의 침상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사레를 다시 찾게 되어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사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의 상징인 애굽에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귀한 교훈을 배우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실수는 오히려 그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분쟁과 분란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와 행복,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정이 깨어지게 될 위기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고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시게 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즉 땅을 주시며 자손을 이루시고 큰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생각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되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삶은 시험과 실수의 연속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은 그들에게 주거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그 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무엇입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풀과 곡식이 자라지 않고 물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애굽은 그 당시에 살기에 넉넉하고 풍성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떠남은, 애굽에서의 떠남은 결국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광야와 흉년의 환경으로 다시 한번 내몰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광야 같은 곳에서 더군다나 흉년의 시기에 그의 대가족은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대가족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족장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부와 가축이 있었지만 흉년을 맞이하였을 때
그러한 재앙과 환경을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재물은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분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재산인 가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불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목자들을 소유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롯 집안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많은 물질의 축복이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분쟁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가축과 물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보이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받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러한 물질의 부의 복을 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러한 분쟁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화해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 떠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살 것을 제안했고 롯의 삼촌이자 보호자였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줌으로써 마지막까지 롯에 대한 사랑을 베풀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전에 애굽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수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였고 하나님만이 이러한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심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나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만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인 사레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하였고, 자기의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내인 사레에게 죄를 짓게 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던 그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귀한 재산임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흘려보내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움켜쥐라고 말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창고에 쌓아두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저수지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더 크게 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물줄기가 더 많아지고 세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받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자기가 거할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소알 지역,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롯의 선택에 대해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였다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책임지는 가족들과 재산은 아브라함과 맞먹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흉년이었고 그것은 곧 물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광야하다라고 한다면 롯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택은 족장으로서 또 대가족을 이끄는 한 가장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선택은 롯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마라는 옛말처럼 같은 조건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흉년으로 대가족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롯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더 큰 유익을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소알 땅의 선택은 족장으로서 당연한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 또 롯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롯의 선택은 당연했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일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아주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롯의 선택은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롯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롯이 판단한 롯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즉, 이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어느 구절 하나 롯이 하나님께 구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롯에게 있어서 땅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롯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롯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지금까지 부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을 얻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도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곁에서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애굽에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롯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삶이었으며 세상적이며 현실적인 기준을 가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할 땅을 선택한 기준도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너무나도 현실적인 방법과 눈을 가지고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적인 선택의 기준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할 땅을 바라볼 때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에서의 비옥한 땅을 연상시키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떠한 곳보다도 비옥하고 기름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곳은 피해야 될 죄악의 땅이었고 심판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지를 예견해주는 구절입니다. 즉 롯에게 있어서 소아를 선택한 그의 선택은 현실적이었고 객관적이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그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그 중요한 선택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은 채 그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의 이익과 그의 유익대로 소할 땅을 선택하였고 결국 이것은 그에게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파멸의 길로 가는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롯과 같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눈으로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롯과 같은 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으로 나의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의 눈은 믿을 만한가? 우리의 눈은 내 눈인가? 하나님의 눈인가? 이러한 질문이 바로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4절, 15절에 이렇게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보고 그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온 땅을 보이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을 소유하여 나아갔지만 너는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롯의 땅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도움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소유한 사람은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할 땅만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온 땅을 바라보고 그 온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땅의 좋은 것만 바라보는 롯의 눈이 되지 말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어서 물질이냐 땅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나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추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롯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결정과 개인적인 선택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그 일들을 우리가 택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은 자기의 눈을 의지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눈
혹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이 우리의 유익이나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만을 위하는 그러한 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케 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 간구하고 이 곤고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그 흉년을 뛰어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뛰어넘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